예, 이제 이재남 목사님 초청 찬양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 목사님은 저하고 신학교 동기 동창생입니다. 제가 지은 곡 중에 나를 부르심이라는 곡이 있는데 같이 녹음한 기억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쳤고 박사과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부에서 중요한 찬양 사역에 역할을 하실 분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찬양을 아주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 가사를 정말 영혼을 통해서 토해내는 그런 느낌의 그런 보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시빌에서 작업한 최근의 그 앨범의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재남 목사님을 앞으로 초청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받은 구원, 나 선물로 받은 생명, 더 받을 것도 구할 것도 없는 완전한 자녀 되었네. 나 주와 함께 죽었고 나 주와 함께 살았으니 나의 삶은 오직 주만 위해, 내 시간은 다 주님의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 나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나도 찾는 것, 주님의 통함이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는 것, 주님과 함께이면 재앙이라도, 주와 함께이면 땅끝이라도, 어디든 주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것, 어디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 되기 원하네, 나의 간증 되기 원하네. 나 주와 함께 죽었고 나 주와 함께 살았으니 나의 삶은 오직 주만 위해, 내 시간은 다 주님의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 나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나도 찾는 것, 주님의 통함이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는 것 주님과 함께이면 재앙이라도 주와 함께이면 땅끝이라도 어디든 주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것 어디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 되기 원하네 나의 간증 되기 원하네 이것이 나의 소원 되기 원하네 나의 간증 되기 원하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재남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버지니아 주에 선교사로 가 있고요. 올해 10년째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아틀란타 집회 때 이 김대은 목사님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감사한 목사님이고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목사님 불러주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때 약속을 잡고 저는 찬송 한 곡 하면 되는 줄 알고 왔는데 1시간 콘서트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오늘 중국을 가셨어요. 이거는 무슨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고 제사 지내고 가문이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가문이었고요. 제가 이씨인데요. 그냥 흔한 이씨가 아니고 약간 희귀성이에요. 덕수 이씨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몇 명 없어요. 덕수 이씨인데 제가 덕수 이씨 충무공파 15대 자손입니다. 충무공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제 15대 할아버지가 이순신 장군이세요. 직계 자손입니다. 왜 가문의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고 제사 지내고 어렸을 때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방법 그리고 지방 쓰는 방법 그리고 배우면서 이렇게 자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오는 영적 문제가 어렸을 때부터 온 영적 문제가 뭐냐면 귀신이 보이더라고요. 3살 때부터 귀신을 봤는데요. 3살 때가 기억이 나냐? 저는 납니다. 제가 이제 귀신을 본 상황들과 그 당시에 이제 제 이야기들을 쭉 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깜짝 놀라시면서 하신 얘기가 그때가 제가 3살 때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기억이 나냐? 저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이제 귀신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불신자시니까 근데 그게 믿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가 너무 허해서 귀신을 보니까 약을 좀 해먹어라. 그래서 보약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귀신은 계속 보이고요. 보약을 너무 먹어가지고 몸이 이렇게 됐어요. 이 보약 부작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원래는 되게 날씬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정말 되게 날씬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이제 막 커지더라고요. 몸은 좋은데 몸은 좋아지는데 귀신은 계속 보이고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힘들더라고요. 저만 귀신을 보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밤에요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악몽 꿀 수 있지 않습니까?
악몽을 한 번 꾸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요.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거든요. 매일 밤. 그것도 똑같은 꿈을 매일 밤 꿨어요. 힘들더라고요. 그건 너무너무 힘든데 또 저 가문이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가난, 저주, 재앙.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들었을 때 저는 저희 집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장애인. 제가 태어나서부터요, 저희 집안에 귀머거리, 곱추, 뇌성마비 이런 태어나면서부터 나오는 장애인들이 저희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집안 어른들이요, 술을 먹는데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집안이 파탄이 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어려서부터 저희 집에 큰 유리들이요 몇 번 주저앉는 거 많이 봤어요. 싸워가지고 괴롭더라고요. 20살 때인데 그만 살고 싶더라고요. 교회 다녔는데.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머니가 홧김에 교회 가셨어요. 왜냐면은 우리 조상을 이렇게 잘 섬기면 잘 돼야 되는데 어머니가 더 이상 이제 절에 안 간다고 그냥 홧김에 교회 가신 겁니다. 그날. 근데 얼마나 성격이 대쪽 같으시냐, 교회 나가신 날부터 새벽 예배 지금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그 무서운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6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를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제 영적 문제예요. 귀신은 계속 보이죠.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귀신 보인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는요 약간 영적인 게 있잖아요. 뭐라냐면 저 아이는 영이 맑아서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 저는 제가 영이 맑은 줄 알았어요. 시달리는 거였는데.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너무너무 괴롭고 대학생이 됐는데 너무너무 힘든 이 영적 문제들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제게 해답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술을 먹었는데, 잠이 안 와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술을 먹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술 먹을 이유가 없다 결론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결했는데 나는 그거를 지금까지 안 믿지 않았냐. 항상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대학생 때까지 교회에서 성경 퀴즈하면 1등이었고 연말에 시상하면 모든 상을 다 휩쓸었는데, 임원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모든 거 다 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 이게 복음 만나고 해결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하나의 은혜로 우리 권정민 목사님 곡들로 이루어진 음반을 하나 취입하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지금 방금 찬양했던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썼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보니까 북스토어에서 좀 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가실 때. 저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제작한 게 아니고 저는 가수라서. 근데 혹시라도 은혜가 되시라고 그 은혜를 인하여 앨범들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또 들으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은혜도 나누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제게 임했고요. 저는 제가 열심히 살면 문제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셔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결국 저희 어머니는 여전사가 되셨고요, 신학교로 가셔서 여전사님이 되셨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들어오고 나서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이 아니라 가문이 복을 받기 시작하고요, 제 주위가 다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한이 생겼냐?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산기도도 가고 중고등학교 때 전 철야기도 다녔고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 누구 하나도 저에게 복음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게 한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누구도 제게 그 답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언약으로 잡은 게, 나는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말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뭐 전도해라 마라 집중 뭐 이런 거 없이 내가 해결이 되니까, 복음으로 내가 답을 얻고 내가 해결이 되니까요, 복음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를 타도 택시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옆에 앉으면 복음 전하고요. 한 번은 기차를 타는데 기도하고 탔어요.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누군가를 옆에 타야 되니까요. 그때는 제가 총각되니까요, 가능하면 하나님 예쁜 여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요. 근데 진짜 어떤 아가씨가 타는 거예요. 제 옆에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쁜 여자라 그랬잖아요. 이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복음 안 전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역에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군요. 좀 있다가요, 어떤 아저씨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안 전하고 계속 가만히 있었거든요. 복음 안 전하고. 왜? 저는 예쁜 여자를 보내달라 그랬는데 아저씨가 탔으니까. 복음 안 전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요,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예비된 영혼이 아니겠냐. 근데 기차에서 복음 전했는데요,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요. 작은 소리로 같이 영접기도 따라하면 된다 그랬는데요, 앞뒤가 다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복음을 전하고서 예수님 영접하자고 안 했어요. 복음을 다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하자고 물어보려 했는데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분이 아마 이 동네에 사시는 것 같던데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그러고 나서요, 자기 문제대로 쭉 이야기하면서요, 서로 포럼하고 팀 사역하게 되고, 그 삶이요 20년 넘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찬양을 선곡을 한 것이 예수 그분만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으면 정말로 예수 그분만, 예수 그분이 나에게 해답이 되고, 예수 그분이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이 나의 눈물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분만.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되기를.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되기를.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되기를. 오직 예수만 우리의 찬송, 오직 예수만 우리의 눈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요, 하나님 자녀 되고 좋더라고요. 행복하고.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키는 거는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제가 약간 순종형이거든요. 시키는 거는 좀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제 아들이 좀 저를 닮았어요. 시키는 거를 잘해요. 싫은데 싫어하면서 해요. 제가 싫어하면서 좀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교회에서요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데 제가 아직 많이 젊은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했던 어렸을 때 그 당시가 한국 교회에 이제 부흥성회가, 교회에서 보면 부흥성회가 한참 막 유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요 어머니랑 같이 부흥회를 엄청 다녔어요. 부흥회 다니고 또 기도원 다니고 열심히 다녔는데 또 이제 부흥성회가 이제 붐이 끝나면서요 한국 교회에 또 일었던 붐이 뭐냐면 사경회 이런 붐이 막 일었었고요. 그리고 다니면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서 선교 단체들 일어나가지고요 막 열심히 막 전도하고 다니고 이제 그런 시대 때 제가 이제 청소년, 대학생 이런 시대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그런 흐름들을 타는데 제가 열심히 같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총동원 전도 뭐 이런 거 할 때 교회에서 총동원을 하는데요. 저는 그동안에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를 다녀도 10년 다녀도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총동원 주의를 한다고 학생들은 10명을 데리고 오라 하더라고요. 제가 10명을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5,000명을 이제 모으기로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총동원 주일. 뭐 장로님은 몇 명, 권사님은 몇 명, 집사님은 몇 명 쭉 나누다가 학생은 10명. 매주 이제 전도 훈련을 교회에서 시키는 겁니다. 어렵더라고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강의를 쭉 듣는데 재밌는 강의가 많았는데요. 제가 언약으로 잡은 강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런 전도형이에요. 계속 가서 말하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이제 제 방법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가서 말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가서 5월 8일 날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친구가 싫다 하더라고요. 이제 한 번 찍었잖아요. 네. 다음 쉬는 시간에 또 가서 5월 8일 날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라. 또 싫다 하더라고요. 2번 찍었어요. 3번째 갔는데요. 야, 우리 교회 한 번만 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가기 싫은데 욕을 막 하면서요. 중학생 때니까 욕을 막 하면서 뭐 씨, 개 막 나오면서요. 가기 싫은데 왜 자꾸 괴롭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받아 넘겼어야 되는데 그만. 너는 친구가 한번 가면 되지. 그거 갖다 욕을 하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전도하다 말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이제 뭐 내비게이터 훈련도 받아보고요. 전도 폭발 해봤는데 폭발이 안 일어나고요. 이슬비 전도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제 편지 써가지고 이제 보내주고 하는 이슬비 전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그 속담을 가지고 시작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랑을 주면 언젠가는 바뀐다. 그래서 제가 매주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전도하려고 주고. 근데 그 자료를 팔아요. 이슬비 전도하는 자료를 파는데 그걸 그냥 보내면 너무 성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엽서를 직접 사서 샘플을 사가지고 매주 그려가지고 그 밑에 글씨를 쓰고 매주 보냈어요. 근데 어떤 여학생이 드디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슬비 전도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구나. 교회 안 나오던 친구한테 매주 편지를 보내니까 교회 나와가지고요. 저는 딱 찾아오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저를 좋아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여성분께서. 그래서 제가 그날부로 이슬비 전도를 그만두고 아니구나 이거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복음을 만나고 나서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제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영접시켰던 초등학교 아이, 놀이터에서 영접시켰던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몇 마디 안 전했는데 복음을 말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요. 어떨 때는요,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집에 가서 빨리 쉬어야 되겠다 하고 지나가는데 놀이터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갔어요. 아프지만 생명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복음 전하러 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이에게.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너무 행복해하고요. 진짜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행복해서 영접시키고 뭐 연락처 받고 집에 가는데요, 제 몸이 이상한 거예요. 말끔히 나버렸어요. 몸살이 나가지고 막 으슬으슬거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복음 전환 현장에서 몸이 낫고 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막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기차역에서요, 부산에서 잠깐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요, 부산역에서는 임마누엘 교회가 전도를 하니까 저는 그 전에 조그만 교회 다녔었는데 그 전에 있는 구포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거기 가서 찬양 전도하는데요, 얼마나 어떤 집 없는 아저씨께서 오셔가지고 저희를 막 방해하고 욕을 하고 하는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모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서 막 고함을 지르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고함을 지르시더라고요. 그 이제 하다가 청년회장을 불러가지고요, 저 아저씨가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하니 가서 좀 복음을 전해 주거라 이렇게 보냈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 청년이 얼굴이 시꺼매져서 온 거예요. 욕을 너무나 많이 자셔가지고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다면서 얼굴이 시꺼매져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그 아저씨한테. 근데 약간 추웠는데요, 제가 이제 롱 코트를 입고 추우니까 가죽 장갑을 끼고 머리는 올백을 하고 이제 갔는데 이 아저씨가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러시냐면서. 제가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제부터 만만하게 여기더니요, 저한테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막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때릴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아저씨를 왜 때립니까? 저는 아저씨를 때리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욕을 하고요, 방해를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돌아왔는데 너무 괴롭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고를 줬어요. 아저씨, 혹시 제가 때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요, 마무리하는데 와가지고요, 이제는 막 아까의 2배 목소리로요, 교회에서 깡패 새끼들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이 오기 직전인 거예요. 얼마나 고함을 지르던지. 큰 소리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떠드는 흑암새로가 잠잠할지어다. 이 아저씨가 막 떠들다 하더니 갔어요. 입이 안 벌어져가지고 다음엔 제발 입이 벌어졌기를 바라는데
입술이 붙어버렸어요.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밤을 새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할 건데 한 가지 잡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요즘 집중시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삶 62가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 다락방을 하려면 가지 반찬을 잘 먹어야 돼요. 5가지, 7가지, 20가지, 9가지, 이 가지 반찬을 잘 먹어야 돼요. 그때 어떤 장로님이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미국 가시더니 가지가지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몇 가지, 62가지가 왜 나온 겁니까 도대체? 그 전에 수식어가 있어요. 전도자의 삶 62가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렘넌트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가 복음 쪽으로 돌아오라고 가지 반찬이 많이 나왔어요. 그 가지 반찬을 많이 자셔야 돼요. 21가지. 뭐죠?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돌리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화요일 날 집회할 때 제가 이제 잠깐 뵙기를 원했는데 목사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못 뵀어요. 근데 집회할 때 오늘도 잠깐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중국을 가버리셨어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시고 가셨어요. 그것도 권정민 목사님 통해서 24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4시 찬양을 어떻게, 성도님들로 하여금 24시 찬양이 어떻게 되도록 도와드려야 되나. 나도 잘 안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멋있는 찬양 사역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성경에.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그냥 전도자가 아니고 찬양 사역자였어요. 그 증거가 어디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요, 밤중쯤 되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 찬양을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그냥 찬양을 했다라고만 들으셨죠, 보셨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묵상하다가 알아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바울이 이 찬양을 했다. 무슨 찬양일까요? 했을까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찬양했어요. 안 믿어지세요? 그 선율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맞아요. 왜요? 바울이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 자녀 돼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바울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선포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을 빌립보 감옥에서 불렀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한 곡 더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뭘 불렀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 비록 연약하지만. 이거 또 불렀어요.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두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막힌 문들이, 닫힌 문들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전도자가 찬양할 때 막힌 문이 열리고요,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전도자 찬양할 때요,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찬양할 때요,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구죠? 간수장이 그날 밤 회개해요. 간수장이 그 가족들이 다 회개해요.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간수장에게 바울이 루디아를 소개시켰겠어요? 소개 안 시켰겠어요? 만났겠죠. 네. 빌립보의 사명자 루디아, 갈급한 자, 귀신 들린 여종, 충성된 자, 간수장, 요 세 명이 주축이 돼서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이 감옥에서 일어난 찬양입니다. 그러면 찬양은요, 제가 봤을 땐 전도자가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전도자가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곡을 선곡한 게 뭐냐면 사명이거든요. 왜 사명이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까? 전도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다. 찬양이 노래가 아니거든요. 나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사명을 찬양할 텐데요,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복음 증거에 불타는 열망이 아닌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으리.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된다면 나의 죽음도 진실로 유익하리라.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나를 통해 주보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받으사 이 땅 회복시켜 주소서.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나를 통해 주보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받으사 이 땅 회복시켜 주소서. 이 땅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경인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경인교회 전도자 여러분들의 찬양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깊은 기도라는 찬양을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찬양도 전부 다 우리 권 목사님 곡들로 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권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학교 동기 동창 한반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곡을 이게 쓰시면 저한테 갖고 오셔가지고 괜찮으냐 불러달라고. 저가 부르면 다 좋잖아요. 곡이 참 괜찮은 것 같다면서 곡을 잘 쓴 것 같다고 막 자화자찬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찬양을 몇 곡 불렀습니다. 제가 권 목사님 곡을 참 좋아해요. 거기에 이제 가슴이 많이 담겨 있고요. 또 좋아하는 찬양 중에 뭐 제가 이번에는 음반에 취입을 못했지만 하나님의 눈물 이런 찬양들 말씀을 받고 핵심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눈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찬송이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고 부르다가 목사님 찾아가서 내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게 신학적인 오류가 있다. 하나님의 눈물이 어딨냐? 하나님의 속성에 눈물이 없는데. 그랬더니 유목사님한테 따지라면서 핵심 제목이었다 하더라고요. 뭐 이제 한반 동기니까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가슴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곡을 쓰시는 귀한 전도자 목사님이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뛰시는데 그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깊은 기도라는 찬양을 제가 처음에 이게 미국에서 접하고 나서요, 이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저희 교회에서 철야 예배 때 제가 이제 몇 번 불렀는데 이게 저희 교회 철야 예배 주제곡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매주 부릅니다. 근데 부르면 부를수록요 참 너무너무 답이 되는데, 왜 마지막 찬송으로 정했냐 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미 영적 서밋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서밋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자체가 서밋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백그라운드잖아요. 맞죠? 굉장한 백입니다. 저는 좀 무식해요. 무식하다는 의미는요, 잘 몰라요. 세상 물정을 몰라요. 인본주의를 좀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정면 돌파를 해요. 몰라서. 누구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면 다들 이제 뭐 백을 써서 왔더라고요. 저는 그냥 갔는데. 대학을 입시할 때도 보면 뭐 부끄럽습니다만 하나님 하나님 은혜라고 보기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은혜는 아니고 계획 가운데 제가 연세대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요. 왜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꼭 연대 관계 은혜는 아니거든요. 계획이죠, 계획. 그래서 계획 가운데 제가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됐는데, 입시를 하는데요, 학교를 가봐서 알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저희 동기들 중에서 저만 하나님 백으로 왔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2006년도 원난 메시지가 세 가지 개혁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뭔지 잘 모르시죠? 저는 기억이 나요. 세 가지 개혁이 뭐냐면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이에요.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언약으로 잡은 게 인생, 종교, 문화개혁 중에서 문화개혁입니다. 인생개혁은 빨리 끝내야죠.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종교개혁, 교회개혁 빨리 끝내야지. 이걸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평생 문화개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문화사역 해야 되겠다. 그 사실을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듬해 2년 후에 제가 문화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문화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미국에 10년째 거주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가서도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가서 모든 게 다 힘들더라고요. 모든 게 다 힘든데 이상한 만남의 축복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학교를 시험 봤는데 처음에 이제 석사를 시험 봤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혹시 너 장학금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왜 안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교수님이 직접 한국말로 잘 모르겠는데 그 파이낸스 오피스라고 그러죠. 뭐죠? 학교에 있는 재정부, 학교에 있는 재정부에 가가지고 직접 사인해가지고 장학금 받아줬어요.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석사 과정을 장학금 받고 졸업했고, 졸업하는 날 상도 받고 상금도 받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러고 나서 이제 박사를 또 지원을 했는데요.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박사 오디션 할 때 제가 그렇게 잘 못했어요. 교수님이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심사위원 교수님이. 이분이 심사를 해서 못했으면 떨어뜨리면 되지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싶을 정도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자기 방으로 따라오라고. 아니 심사하다 말고 다른 심사위원들 가만히 있고 이분이 저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를. 그러더니만 갑자기 저를 레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이러시? 막 레슨을 해주더니만 자기는 너 목소리에서 이만한 걸 발견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부르고 요렇게 부르냐면서 네가 만약에 내가 가르친 대로 배울 거면 내가 너 합격시켜 줄게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더니만 또 장학금도 막 주고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미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서밋의 삶을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 가운데 계신 분들 다 어려움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요 생각해요. 하늘도 하나님 거고 땅도 하나님 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아버지신데 나는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가? 결론은 오직 예수가 안 돼서 그렇더라고요. 결론은 내가 깊은 기도가 안 되니까 사소한 문제가 내게 문제로 오더라고요. 그게 결국 응답이었는데. 마지막 찬양 깊은 기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려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오직 예수 그분만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감사합니다. 이재남 목사님의 명설교를 또 한편의 설교를 들은 또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또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연을 해주신 우리 이재남 목사님께 더욱더 큰 박수로 우리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간정 중에 하나가 나는 한 것이 없다. 우리 집중신학원 22강의를 들어도 항상 나오는 건 나는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하신 거거든요. 너무나도 감사한 찬양과 간정 속에 가슴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지네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를 들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재남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 의력 충만함을 주시고, 미국 현장에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나머지 박사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락방 전체 RUTC 시대의 렘넌트를 일으키는 시대적인 문화사역자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도 바울처럼, 우리 정말 다윗처럼 현장에서 24시 찬양과 기도를 누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정하며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속 감동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완전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전도제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와 이 감격, 복음의 감격, 전도와 사명의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과 기도 속에서 누리며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자 되게 하시고, 우리 이재남 목사님 모든 사역에 가시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찬양 문화 사역에 더욱더 쓰임받는 이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이재남 목사님 감사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